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완전히 뒤집어지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 그 당대의 가장 악한 도시의 악한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 앞에서 요나서 3장 10절에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네. 그러니 이 니느웨의 회개 앞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심판을 선포한 요나의 심판으로 니느웨가 완전히 그냥 멸망하고 뒤집어지리라 하는 이 심판의 선포 앞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너무나 좋은 은혜로운 이 해피엔딩인데 이제 문제는 요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 니느웨의 회개로 니느웨가 이제 멸망해서 구원받은 이 구원 앞에서 이제 요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이걸 직역하면 그것이 요나에게는 큰 악이 되었고 그의 분노가 타올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요나가 보기에는 저건 악이야 이건 거예요. 저건 악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 그 악 앞에서 요나가 막 분노가 타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가 화난 이유는 아니 그렇게 악한 도시에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어찌 저런 악인들을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건 악이에요. 그게 요나에게는 악이 된 거예요. 저건 악인데. 요나는 그것을 악이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했어요. 요나의 심정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나가 왜 이러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앞에서 요나가 왜 이랬을까? 이 니느웨는 아주 그냥 그 당대의 아주 악한 자들이었어요. 가장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고 전쟁으로 막 그냥 침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악했어요. 막 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 그냥 내어 꽂았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청년들을 다 갖다가 죽이고, 여자들은 다 강간당하고, 남자들을 다 죽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도시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이 아수르 사람들이 한번 오면 그냥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 민족입니다. 그 안에는 요나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웃도 있을 것이고, 이걸 다 당한 요나가 어떻게 이 니느웨의 구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회개했다고 용서해요? 회개했다고 용서? 나는 하나님의 그 행동하시는 거를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악이에요. 나에게는 악이에요. 이렇게 요나가 항변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이러실 줄을 이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 니느웨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걸 아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될 줄을 요나는 이미 알고 하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되고 보니 막상 이렇게 딱 되고 보니 요나가 이 현실을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도저히 내가 알고 있던 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래도 나는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오래 참으세요. 이 악인들에 대해서까지. 이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악인들이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뜻을 돌이키셔서 마음을 바꾸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분노가 요나의 고통이 되었어요. 벗어나지 못하는 요나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은혜로운 니느웨의 회개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부디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고통이에요. 이 번민을, 이 고뇌를 도저히 내가 뚫고 지나갈 수 없다면 나는 이 고통 속에서 계속 고통당하고 살게 될 거예요.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질문을 하세요. 질문.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옳으냐? 네가 과연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가 과연 맞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네가 분동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게 정말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르고 온전하고 완전한 분노냐? 네가 정말 완전하게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으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옳은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나보다 옳으냐? 나보다 옳으냐? 내가 너보다 못하냐? 네가 과연 나보다 옳으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너무 완전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옳으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계속 나의 옳음으로 계속 고뇌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싸우고 또 하나님과 투쟁하고 과연 하나님, 나는 그래도 화가 납니다. 분노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옳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까지 내 생각을 저게 악이다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을 바꾸고 완전한 진리이신 완전한 옳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까지 이게 요나에게는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걸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멈출 수 없어요. 계속 멈추면 요나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 나보다도 옳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반드시 이거를 해야 해요. 넘어서야 합니다. 투쟁해야 해요. 이제 요나는 그렇게 항변을 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아셨겠지. 내 말을 좀 알아들으셨겠지. 아직도 자기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이 니느웨가 잘 보이는 이 건너편에서 쫙 니느웨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마음을 다시 바꾸시지 않으실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이제 요나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햇빛은 굉장히 뜨거워요. 머리가 다 벗겨질 정도로 뜨겁습니다. 막
햇빛이 막 내리 쪼이니까 요나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갑자기 박넝쿨 하나가 쫙 자라더니 요나에게 그늘을 만드는 거예요. 머리 위에 그늘을 쫙 만들어요. 와, 좋다. 그냥 요나가 너무 기뻐해요. 그 박넝쿨이 너무 기뻐요. 와, 은혜구나.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박넝쿨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자, 니느웨 보자 하고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12만이라는 이 사람을 두고 요나 한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요나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이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냐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이건 우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쭉 박넝쿨이 자라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요나를 위해서 그 그늘에 있었는데 막 갑자기 햇볕이 꽉 쪼이니까 요나가 그 햇볕에 따가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딱 하나 마련하셔서 그늘이 생기게 하고 요나의 그 뜨거운 그 고통을 막아주면서 요나가 쉴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하죠. 그래서 요나가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7절에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벌레에게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요. 이것도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벌레가 박넝쿨을 막 야금야금 다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갑자기 막 또 그때 또 보니까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또 뭘 예비하셨냐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아니 이게 뭐지?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때는 언제고 또 왜 벌레를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는데 이 동풍이 얼마나 뜨거운지 요나의 머리에 쪼였다 그러는데 이 의미는 아주 공격적으로 쪼이는 거예요. 아주 막 공격적으로 도저히 요나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햇빛이 쫙 쪼여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은 혼미해서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탈진을 해버렸어요. 이제 마음도 가뜩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악이다. 이거 나에게는 저게 악이야. 그죠? 요나에게는 그 자체가 악이에요. 니느웨의 구원 자체가 나에게는 악인데 그냥 다 부서졌어요. 마음도 부서지고 하나님도 신뢰가 안 가고 거기에 그나마 그 박넝쿨 하나. 그러니 이제 상황이 더 나빠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주님 부디 나를 데려가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나에게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번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에게는 낫겠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고개를 다 끄덕끄덕 하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좋겠다. 이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게 이제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제목이 나를 좀 죽여주세요. 차라리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그 앞에서. 이 두 번째 질문 요나의 이 분노 앞에서 9절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또 물어보세요. 네가 과연 옳으냐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정말 맞냐? 네가 옳으냐? 네가 박넝쿨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냐? 지금 니느웨가 12만 명이 지금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화를 내고 또 네가 그 앞에서 박넝쿨 때문에 네가 화를 내고 있냐? 네가 옳으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그때 요나의 대답 좀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옳아요. 내가 죽어도 옳아요. 끝까지 옳아요. 내가 그냥 죽어도 나는 끝까지 옳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여러분. 그쵸?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이 질문에 강하게 반박하면서 내가 옳아요. 내가 죽어도 옳아요. 죽어도 끝까지 옳아요. 하나님보다 옳아요. 내가 옳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요나는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옳다. 내가 옳아요. 끝까지 죽어도 내가 옳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나와야 이게 완전한 길입니다. 완전함이에요. 여기에 과연 요나는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요나는 지금 그냥 이건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주관적이에요. 나 중심의 내 생각인 거예요.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 그 악한 그 원수 같은 그 니느웨 12만이든 뭐 20만이든 100만이든 막 100만이 다 죽어도 나는 그게 싫어. 구원받는 게 싫어. 내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까지 박넝쿨 하나 이것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내가 처절하게 그냥 그 좌절하는 그래도 그것도 요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내 중심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를 그토록 싫어해서 그 니느웨 구원 앞에서 그게 요나에게 악이었어요. 요나의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이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이 요나의 경험, 내가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면서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체험, 내 생각, 그래서 만들어 놓은 내 틀, 이 틀이에요. 계속 여기 가둬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공고한 인생입니다. 인생.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 있는 이 인생 가운데 거기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부모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돼요. 그 부모는 내 취향대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태어나 보니 부모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내가 어쩌다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어쩌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러면서 이제 수많은 경험과 또 수많은 내 생각과 내 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살아요. 우리는. 그 틀에 내 생각의 틀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거기 안에서 그냥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틀에서 벗어나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이 노예 같은 이 개구리가 돼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벌벌벌벌벌 그냥 이래서 무섭고 이래서 두려웠어. 이래서 더 안 돼. 이 절망이야. 도저히 안 될 거야. 난 불행해. 난 결코 사랑받지 못해. 계속 내 인생은 계속 이 틀에서 계속 나오지 못해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이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고 나와야 이제 우리는 독수리가 돼요. 막 확 날아올릴 수 있는 독수리가 됩니다. 우린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네가 옳냐? 네가 옳아? 네 틀 안에서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이 우물 안에 개구리야. 네가 과연 나보다 옳으냐? 천지를 창조해서 완전함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보다 네가 과연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고뇌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틀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냥 거기서 쭉 나와서
드디어 이제 우리는 독수리처럼 확 날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셨어요. 박넝쿨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시더니 이제 그걸 통해서 요나에게 이제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동원하셨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냥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나의 박넝쿨, 벌레, 동풍 수많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이제 직면을 하세요.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나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이게 뭐가 옳은가 이게 선인가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잔인하고 그 포악한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나쁜지도 모르고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자가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버리겠느냐.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예. 박넝쿨. 이 박넝쿨이 얼마나 이 찰나의 정말 하루살이 같은 박넝쿨입니까? 그냥 박넝쿨은 딱 하루 있다가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요나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그 다음 날은 벌레에게 먹혀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박넝쿨입니다. 박넝쿨.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 나오는 박넝쿨,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 중에 내가 아무리 그냥 그걸로 채우려고 집착하고 붙잡고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냥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박넝쿨을 기껏 해봤자 하루, 기껏 해봤자 인생 중에만 필요한 거야. 박넝쿨은. 그리고 그건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 하루살이 같은 인생. 영원 중에 영원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길게 살아봤자 하루살이 같은 내 인생 중에 이 박넝쿨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주는 그러나 내가 이 인생 중에서만 필요한 그 박넝쿨 건강, 자녀, 돈, 성공, 내가 원하는 성취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해봤자 기껏 해봤자 하루살이 같은 박넝쿨 그 박넝쿨 그거 붙잡고 박넝쿨 그 박넝쿨 벌레 먹고 죽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그 박넝쿨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박넝쿨이 너에게는 이 박넝쿨이 그렇게 귀했지만 영원한 생명, 이 니느웨의 영원한 생명 12만이나 되는 그 12만 명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봐라. 영원한 생명, 이 박넝쿨과 영원한 생명을 과연 비교할 수 있겠느냐.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에게 그 박넝쿨과 영원한 생명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 어느 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둘 중에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박넝쿨.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게 이게 기준이에요. 완전함의 기준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박넝쿨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박넝쿨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이게 완전함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내가 더 완전하기 위해서.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하고 돈도 벌고 거기다 또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격도 갖추기 위해서 또 막 공부도 해요. 훈련도 하고 습관도 갖고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한 건
정말 가치가 무엇인가? 이 박넝쿨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여러분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 요나의 박넝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12만 명의 영원한 생명을 비교해 주십니다. 요나에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 네가 한번 판단을 해봐라. 네가. 그래서 요나는 이거를 이 큰 긴 고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요나는 이걸 해내야 돼요. 스스로 해내야 돼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해줄 수도 없고 이끌어줄 수도 없고 대신 해줄 수도 없고 그 사람 하나 세우기까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투쟁하면서 계속해서 내 이 박넝쿨이 찢어졌어요. 하나님 박넝쿨을 벌레가 먹었어요. 하나님 이 박넝쿨을 왜 이 박넝쿨 하면서 하나님과 이 고뇌를 하고 왜 그 니느웨 이러면서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진짜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발견해야죠. 내 눈으로 떠서 봐야 해요.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나에게 보내주신 그 박넝쿨들, 뭐 가족, 뭐 사람, 뭐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시고, 수많은 니느웨와 박넝쿨이 있지만 거기에서 막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는 흑암 중에서 찾아서 발견하는 보화예요. 그 보화는 그 흑암 중에서 그냥 그 깜깜한 흑암 중에서 숨어 있어요.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아, 저게 보화구나. 저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구나. 저 깊이 숨어져서 저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는 저게 빛이 나네. 저게 보석이구나. 이렇게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눈이 떠지고 분별이 생기고 비로소 봐야 할 걸 보게 되고 진짜를 보게 되고 이제 가짜가 가짜인지 진짜가 진짜인지 분별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분별이 되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독수리처럼 날아올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엉망진창 다 더러워지고 다 그냥 부서져서 그냥 이 세상은 박넝쿨 니느웨 왜 니느웨 12만의 구원 앞에서도 막 이게 악이라고 처절하게 분노하고 그냥 이 박넝쿨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릴 그 박넝쿨 때문에 그냥 울고 웃으면서 그냥 거기에 올인해서 그냥 거기 인생을 다 올인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흑암 중에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를 향해서 살아갈 때 이제 완전해지면서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독수리처럼 확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박넝쿨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 틀에 막혀가지고 그것도 그냥 우물 안에 내 틀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그거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무한한 영원한 생명 앞에서 모든 건 다 부서집니다. 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내가 어찌 그 영원한 생명 12만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원어로 보면요. 이 박넝쿨을 아꼈다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요나는 다 아꼈어요. 그냥 아껴서 끝났어요. 박넝쿨을 아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어찌 계속해서 이 니느웨의 12만의 이 영원한 생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거는 미완료형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계속된다. 계속. 그러니까 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아수르의 니느웨의 가장 악한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끼는 하나님의 이 이 마음은 계속된다. 계속된다. 끊임없이 계속된다. 멈추지 않는다. 계속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도 계속 아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아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우리를 향한 이 긍휼하심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왜 하나님 저 니느웨 세상에 내 원수를 내 친구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인 저 원수 그렇게 극악무도한 원수를 용서하시더니 이제는 이 박넝쿨까지 하나님 가져가십니까? 난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에요. 나는 지금 계속 아끼고 있다. 계속 아끼고 있다. 이 세상의 그 악인들도 아끼는데 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끝까지 난 널 계속 아낄 것이다. 아낄 것이다. 아끼기 때문에 박넝쿨에게 벌레를 주고 아끼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정말 무모한가, 그게 얼마나 정말 하루살이 같은가, 가치 없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없는가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우리 핵심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심,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아끼시는 그 아끼심이 미완료형으로 계속되는 그 미완료형의 아끼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 이 용한 목사는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딱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렇게 용한 목사는 없어요. 네. 정해지지 않았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니느웨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될 일도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심판을 예정하셨지만 다 멸망시켜서 니느웨를 다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면 다 돼요, 여러분. 다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할 때 됩니다. 응답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는 그 열망, 저에게 막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으로 해보려는 그 열망, 이겨보려는 그 열망 보면서 됩니다. 회개하고 오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성도는 모든 게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될까 안 될까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해졌는데, 이게 운명처럼 정해졌는데 이건 반드시 정해지는데, 그래서 먼저 알기를 원하는, 무당 찾아가서, 그렇잖아요. 예.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완료형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진 인생이라도 돌아오면 회개되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이 공의는요, 여러분, 요나의 선포 후에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후에 이 요나가
선포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니느웨에게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니느웨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예. 그럼 과연 요나가 옳았을까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 응? 그게 왜 니느웨를 살려두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어야죠.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이 이 니느웨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건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이렇게 이제 그 성경 역사 가운데 멸망이 됐어요. 그러니 이 니느웨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하나님. 요나가 옳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렇게 내가 그때 화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 보니 100년 후에, 여러분 이 100년 후에 이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100년 후에 그냥 이 지구상의 지도에 점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완전히 니느웨라는 나라가 100년 후에. 그런데 이 100년 후에 이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당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 나훔서라는 이 선지서를 보면 거기 아주 자세하게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 포악한 그 악한 행위들, 그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수많은 만행들. 그러니 이 니느웨의 회개는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그때 딱 단편적인 회개고 그 다음에 또 니느웨는 다시 돌아가서 악을 행했습니다. 똑같이. 그 미완료형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이 니느웨가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그래서 나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홈서 3장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완전하신지 몰라요. 이 성경을 보면 퍼즐이 딱딱 맞춰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나훔서라는 이 선지서를 딱 놔서 어쩌면 이 니느웨가 얼마나 악행을 행했는지 이 요나서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진짜 너무나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느웨의 멸망 앞에서 요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예. 분명히 저렇게 도다가는 아수르가 언젠가는 우리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할 거야.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박넝쿨,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가장 가치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서 수많은 박넝쿨이 찢겨지고 그 수많은 니느웨 앞에서 좌절하고 그 수많은 그 번민과 고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봅니다. 이상하다.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지? 아니야, 예수님도 안 믿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저렇게 잘 돼. 그런데 나는 박넝쿨 다 찢겨지고, 아니 저렇게 요리조리 요령을 피해가지고 그냥 사람 눈가림하면서 그냥 좀 거짓도 좀 하고 사기도 좀 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확 모든 게 다 잘 돼요. 막 세상이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넝쿨이 아니고 니느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옳으냐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앞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박넝쿨 때문에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사람도 죽이고 가족도 그냥 버리고 막 이러면서 그냥 이 박넝쿨 때문에 그냥 혈안이 되어서 살다가 결국은 이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박넝쿨, 하루살이 같은 박넝쿨.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기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럽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미완료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을 아끼는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집착,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미완료형으로 끝이 없지만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상처가 중에서 고칠 수가 없고 심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이미 바싹 죽어버린 그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걸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은 이 박넝쿨이 아닙니다.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까지 보고 하박국이 영원까지 딱 보고 열렸어요, 눈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지막 때의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땅의 모든 악들을 다 최고의 그 악의 최고의 이 그 성공, 그냥 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온 세상을 다 그냥 점령해버린 그 악을 향해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냥 막 싹쓸이 해가지고 몰아쳐서 결국 마지막에는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불못에 그냥 다 던져버리시는 그 안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했던 니느웨도 들어있고 그 안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그 악인들이 다 들어있는 그 불못. 이걸 이제 하박국이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빈핍할지라도 궁핍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이 세상의 악인들이 그렇게 강성하고 그렇게 힘있게 확 일어서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좌절하고 이 세상 살면서 도저히 우리가 이 악의 앞에서 내가 힘이 너무 약해서 초라해 보여서 좌절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라. 영원까지 가보자. 우리 한번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주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나를 이 우물 안에서 꺼지면 내셔서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힘있게 날아가는 왕 중의 왕, 독수리가 되게 하시리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이걸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완전함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완전한 우리 교회와 굿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